자, 전도서 9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의 분복이 없느니라. 죽으면 사랑함도 없고 미워함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이미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누가 되게 밉다, 미치도록 보기 싫다, 그건 너무 깊이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잠시 잠깐 오면은요, 그런 거 다 이제 영혼 세계로 들어가면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야. 어쩐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7시대를 책정하셨는데 그 6번째 시대가 교회 시대인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으로 생각해 놓은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은 시기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대로 넣지 않죠. 천년왕국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시대 중에서는 최고 하이라이트라. 그게 참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특이한 세대가 천년왕국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그 작품 중에 하이라이트가 시대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천년왕국 시대라. 그 천년왕국에 늘 후보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교회 시대에서 찾는 거예요. 그 교회 시대라는 건 임박한 천년왕국 시대를 예비하기 위해서 있는 시대 얘기예요. 그래 때가 찬 경륜이라.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년왕국 시대, 사자와 어린아이가 막 독사의 굴에 아이가 뭐 손을 넣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100세에 대해서 죽는 아이가 뭐 저주받을 정도로 그렇게 장수하고 말이야.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를 구분하는 시간을 정한 시대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가. 그 시대는 사단이 묶여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혹도 없고요. 죄 짓는 것도 없어요. 이제 그 시대가 1000년간 지속되는데 그게 이 시대를 구분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날짜를 정한 시간 중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직전에 예비된 시대가 이 교회 시대인 겁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시대를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 태어나고 뭐 율법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그 천년왕국 시대에서 별 시세가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그 천년왕국에서 빛을 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라는 것은 때가 찬 아주 경륜인데 그 임박한 때를 위해서 교회 시대를 예비했다는 거거든요. 교회 시대가 왜 있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비된지도 몰라. 그래서 그런 우리 하나님 예비한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다 미워하는 것도 없고요. 뭐 슬픈 것도 없고 시기함도 없고 그런 거 다 이제 상관없는 시대가 우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면 거기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영원 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낭낭창창해요. 계속 좋고 밝고 창창하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정말 누가 믿고 못 견디겠으면은 잠시 시간을 내서 공원 묘지를 한번 가보래요. 1시간만 가서 돌아다니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그러더라고. 진짜 전에 화장터 가니까 일제시대에 죽었던 사람들 이름 모를 묘지를 다 화장해가지고 하나로 다르게 봉분을 해놨더라고. 그리고 뭐 일본인 묘지 뭐 쭉쭉 해놨는데 이렇게 한번 돌아다 보니까 화장터 가나 그런 데 가면 배울 게 많아. 보니까 이 사람도 언젠가 다 신호애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지. 누군가 엄청 미워하고 살았겠지. 누군가 미치도록 이를 갈고 살았던 사람인데 죽어서 무덤에 있으니까 무덤도 아니고 이제 화장해가지고 재만 뿌려놓으니까 그런 거 다 없어졌더라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참 그 미워하고 뭐 그냥 싫고 그냥 그런 거. 중환자실을 한번 가보니까요. 야, 정말 사람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 자기 손으로 용변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누가 또 지켜줘야 되고 내려줘야 되고 호수 갖다 한번 대야 되고 아우. 그러니까 그냥 간호하는 사람 힘들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냥 물 먹지 말라 그러고 국 먹지 말라 그러고 자기 먹고 싶어도 먹지도 못해. 그걸 보고 나오니까 우리 이제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중환자실에서 가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내 손으로 화장실 가는 거, 내 손으로 옷을 내렸다 올릴 수 있는 거, 이게 그리 감사한 거야. 평소에는 모르고 지내는데. 물 안 먹으면 내 입으로 먹는 것도 그리 감사한 거고. 전부 새롭게 느껴지더라고. 입으로 씹어 넘기지 못하니까
호스를 여기다 뚫어가지고요. 걷다 뭐 집어넣는데, 그것도 뭐 골고루 다 넣어요. 뭐, 이게 밥, 주식을 이렇게 갈아서 넣고, 또, 그 사람도 또 디저트 먹어야 돼요. 그래도 과일도 갈아서 넣고, 똑같아. 예. 근데, 입으로 씹어 넘기지 못하니까 목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넣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입으로 씹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먹는다는 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우리 당연히 먹는데. 사소한 것 가지고도 감사가 되더라고. (9장 7절도) 읽어보세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받으신 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신 게 틀림없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사명 감당하면 돼요. 그거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우리냐,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인가,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만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이 뭐 어떻게 좀 힘이 들든 뭐 어떻게든 관계없이 우린 즐기면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일이면. 우리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건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일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에 맞으면 그 다음에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다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하나님이 지금 잘 먹여주고 계십니다. 시편 120편 7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죠. 그래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화평을 나는 원하는데 자꾸 싸우려고 덤벼들어. 그럴 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드리면 하나님 말씀도 해주시고 상대 마음도 녹여주시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20편이거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 내용 중에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한나처럼. 그럼 하늘로부터 위로와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120장 하나 올립시다. 우리 치료의 하나님. (124장이야) 아, 그래.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해. 내 마음을 치료해 회복해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내 마음을 뜨겁게 충만케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내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내 마음을 뜨겁게 충만케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내 마음을 뜨겁게 충만케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생수의 하나님, 생수의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내 마음을 치료해 회복해
전도서 9장 8절.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아무리 좋은 옷도 항상 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세월이 가면 다 더러워지고 낡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복이 항상 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다 이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희게 해요, 옷을? 그러니까 어떻게 온전케 해? 이게 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깊이 보면 이건 예수의 은혜로밖에 될 수 없다는 게 어디서나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옷을 희게 합니까? 항상 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보혈의 옷을 입을 때 항상 흰 거예요. 흰 옷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계속해서 항상 흰 옷은 그겁니다. 눈처럼 흰. 눈과 같이 시게 되리라고 그러잖아요. 눈과 같이 흰 옷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그게 항상 흰 옷이래요. 그 옷을 입지 않고 다른 옷, 자기 의의 옷을 입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항상 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내 의의 옷을 입고 서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인가요, 그게?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우리의 의의 옷이라는 것은 아무리 깨끗하게 노력해도 유지해도 아무리 하이타일 잘 써도 더러운 옷입니다. 죄를 가리지를 못하니까. 전에 성철 승려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종교는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 종교에는 뭐 돌을 닦고 여러 할 수 있지만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정직하게 말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믿는 종교는 죄를 없앨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없는 줄 알았으면 찾아야지, 그래. 그것도 멍한 일이라. 왜 없는 줄 알았으면 찾아야지. 그거 없는 줄 알고 대책 없이 그냥 지옥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대한 해답이 이건 거예요.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날아가 버리고 통할 수 없다는 거든. 그럼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지. 구원의 옷. 정말 깨끗한 옷을 입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욥기 29장 7절에서 14절.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 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에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예. 너무 의롭게 살다 보니까 도와주고 그냥 과부 도와주고 거지는 들어오게 만들고 그냥 노숙자는 막 밥 대접해주고 밥 퍼줘 국 퍼줘 다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전부 자기 의가 돼가지고 이 내가 의로 이 가지고 내가 그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아유. 그러니까 욥의 문제가 결국 무슨 문제예요 이게 지금? 옷의 문제였어요. 옷의 문제입니다. 이 욥의 문제가 옷의 문제라는 것도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못 보더라고. 전부 고난을 잘 참아내면 무슨 나중에 축복받으니까 여러분 잘 참으세요. 전부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 이 욥의 문제가 옷의 문제라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의의 옷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요. 그 과정에서 안 벗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오는 거라. 그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되겠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아주 절대 도포자락처럼 애매하고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뭐래도 누가 내 의를 따라오겠어, 지금. 그래서 그것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 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적인 의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옷을 입히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안 벗으려고 그래, 이 사람이 자꾸만. 절대 안 벗는다 그러고. 내가 뭐 아주 절대 그걸 내가 붙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결국 벗게 만들려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을 주는 거예요. 두 손 들게 만드는 거예요. 27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고난이 오는데도 이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나는 단종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에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죽을 때까지 안 놓겠대. 이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들이 일 때는 이게 답답한 얘기가 되는 거야. 난 죽을 때까지 못 놓는데 내 의의 옷을. 나 죽기 전에는 절대 순전함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은 뭐야 지금. 자기 의 때문에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그 연단과 환란이 끝나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이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의 때문에 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은 괴로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괴로운 일만. 결국 욥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그 42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 질을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걸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뭐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며 확실하게 답이 뭐 하는 거 자기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마음을 도둑질 당해가지고. 자기가 이제까지 한 언행들이 얼마나 무지했는가 하는 얘기를 욥이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하고 크게 내세우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무지한 일이었는가 이게. 그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42장 6절 욥기.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무슨 회개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생명 없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내 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전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하나님의 의 가지고 되는 것이다. 하고 전폭적으로 완벽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 개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생명 없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좀 힘들더라도 자기의 의, 그게 놔져야 돼요. 그게 놔져야 하나님의 의가 붙들어지는 겁니다. 그 제일 힘든 게 자기 의를 놓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구원의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 구원에 해놓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미 다 이뤄놓은 거니까 내 의를 내려놓는 그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못 내려놔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의를 많이 세워왔는데 화나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의 옷과 예수님의 보혈의 옷. 그 차이가 명명백백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말 천국과 지옥 차이라. 그게. 마태복음 22장 10절에 13절.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3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데를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 지금 점잖게 보이는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예수를 찾아도 거의 대부분이 속으로는 자기 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그 의에 대해서 그들이 화내죠.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만 가지고 된다 그러면 자기 의를 건드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의 보혈로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의를 가지고 안 되고 예수님 보혈 된다 그러면 화를 내죠. 내가 이래봬도 무슨 뭐 어쨌다는 둥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 믿고 있었던 게 사실 자기 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뺏겼는데, 도적질 당했는데, 그걸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 쫓겨난 이 사람도 물론 옷을 벗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입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옷이 자기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옷, 선물로 주시는 보혈의 옷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의의 옷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욥이 입었던 그런 옷이라. 그걸 바꿔 입지 않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건 통용이 안 된다고 말이죠. 더러운 옷이니까. 그 스가랴에서 보면 그 제사장 그 여호수아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걸 먼저 갈아입히죠. 탕자가 돌아오니까 옷부터 갈아입히죠. 똑같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마찬가지. 나무 이파리 옷부터 가죽 옷을 갈아입히죠. 갈아입어야 되는 게 옷을요. 옷 갈아입지 않고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예.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 해 입은 옷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 치부를 가려보겠다고 만든 옷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간의 치부를 스스로 가리겠다는 게 종교거든, 그게. 그렇죠? 그게 종교란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우물가액을 많이 심어요. 왜 우물가 많이 심습니까? 그늘대라고. 거기 그 여성분들이 앉아가지고 뭐 빨래도 하고 아니면 무슨 뭐 또 남편 흉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앉아가 있으려면 이제 그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게 이제 그 우물 곁에 이게 많이 심습니다. 이거.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그 연꽃 이파리 같아가지고 저 양사찬을 쓰고 다녔죠.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그 임시 방편에 그 양산처럼 쓰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넓으니까 가리기가 좋은 거예요, 우선. 근데 그거는 생명이 없으니까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입고 어디 하나님께 나타나려고 그래. 사람한테서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어디 입고까지 완전한 옷이 안 되고 완전하게 이 치부가 가려지지 않으니까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가죽옷, 완벽하게 가려지는 그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는 거예요. 단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생명이 죽었다는 거죠. 예수는 죽고 예수님 보혈로 내게 입히시는 겁니다.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생명을 희생시켜서 친히 입혀주신 옷, 이걸 입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옷인 것입니다. 옷은 옷인데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 입었느냐, 하나님 만들어 입혔느냐. 욥이 이제까지 베풀었던 선행에 대해서 막 열거하고 내가 과부를 도와줬고 뭐 고아를 도와줬고 어쩌고 저쩌고. 그 선행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구제도 좋은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행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구제도 좋은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쌓여만 가는 자기 의가 문제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자기 구원 받으려고 그걸 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리려는 게 문제라. 그걸 가지고 내 죄악을 가리려는 게 문제지 그 선행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예요. 가리우려고. 종교식으로 접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구분을 못 하더라고. 선행 구제는 좋은 것이로되 문제는 그것을 옷을 입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욥처럼 독보자락 날리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인처럼. 아니 농사 짓는 게 잘못된 거예요? 농사 짓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농산물 수확하는 게 죄예요? 그렇지 않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보혈은 어디다, 피는 어디다 손발에 얹어놓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선행이나 실적을 붙잡고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보혈에다가 자기 선행을 대치시킨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선행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평화의 사도, 무슨 헌신, 봉사, 이웃 구제 다 좋은 겁니다. 평화가 나쁜 거예요? 이웃 구제가 나쁜 거예요? 다 좋은 겁니다.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구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예수님의 보혈을 은근슬쩍 그걸 바꿔놓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에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내세우고 그냥 그토록 자랑하고 일생 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붙들려고 하는 그 의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더러운 옷, 누더기 옷입니다. 이걸 좀 뼈저리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누더기 옷을 벗게 돼 있어요. 그게 누더기 옷이라는 걸 알아야 미련 없이 벗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벗는 순간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욥기 29장 14절 아까 읽었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프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그 뭐가 되려고 한다면 욥이 회개하기 전에 생명 없는 회개를 하기 전에 입었던 자기 의의 옷, 이 옷을 빨리 벗어야 됩니다. 이게 좀 힘들어요. 좀 자기 살아온 일생의 이력이거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의라는 게 자기 일생에 살아온 자기 가치관이고 가치 기준이고 시간을 투자했던 것이고 내 모든 걸 걸었던 거 아니에요. 이걸 내려놓으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 대신 그거 내려놓는 순간 정말 생명의 옷을 입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입어야 될 옷은 예수님의 옷이거든. 그분의 거룩한 피의 옷입니다. 이 옷만이 우리 인간의 수치를 완벽하게 가리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인간의 구제나 뭐 선행, 그 다음에 무슨 누구 도와주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천국 간다고 한다면 천국 갈 사람 따로 있습니다. 저 누구야?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법정 승려 같은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정말 우리 같이 살지 않더라고. 그냥 그 빈민가 가지고 일생을 보내고 말해. 그냥 그냥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굶어가면서 도와주고 말해.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잖아요. 죽을 때 관도 없이 가고 말해.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법정 승려나 테레사 수녀가 아주 딱이지 그냥. 물론 우리의 구제와 선행을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구제와 선행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갚아주십니다. 그래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걸 구별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혼잡스럽게 만들어요 말씀을. 엇비슷하게 비슷하게 맞는 걸 가지고 안 맞는 거라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구제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그랬으니까. 고넬료의 구제와 선행을 기억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0장에.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걸 가지고 구원으로 착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이달리아데는 무슨 대냐면요. 로마 군대 중에 최정예 부대예요. 그 이달리아데라 특수부대가 있어요. 아주 특수 최정예 부대를 100명을 따로 추려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부대, 보병 부대하고 틀려요. 그 이달리아데라고 아주 특수한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요인 경호도 하고 특별 특수 투입도 하고 아주 최정예 부대입니다. 특수하게 쓰는 부대. 거기에 이 사람이 뭐예요? 장입니다. 고넬료가. 그래서 이 고넬리우스 가정이 굉장히 그 유명한 가정이에요. 자, 그 정도 알고 읽어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보세요. 고넬료가 그렇게 특수 신분인데 이 일반 백부장하고 틀려요. 똑같은 백부장이 아니야. 이 사람은 대단한 백부장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대단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참 마음이 겸손해서 이렇게 자기 식민지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기억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기록하신 바 됐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죄사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고넬료 얘기를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제가 상달됐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억했다고 그래서 그게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했는데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으로 인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고넬료 거절했다 그런다면. 아니, 나는 내 의의 옷으로 된 겁니다. 내가 무슨 구원이 따로 필요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식민지 백성을 도와주고 내 위치와 신분에, 어떤 뭐 그런 걸 내려놓고 내가 해줬는데 그걸 주장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의와 구제가 상달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따로 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 이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걸 또 구별해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또.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4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구제와 상달을 기억하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는 겁니다. 베드로한테 신방을 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가려고 그러니까 뭐 보자기에 쌓인 거 그다 보여주면서 베드로 하여금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예요? 구제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34절부터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죽고 부활이 뭡니까, 이게? 죽고 장사 부활이 복음입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네, 구제와 선행이 상달된 건 맞는데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를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믿으면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다.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요. 정확하게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한테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결국 고넬료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제하고 환상 볼 때 받는 게 아니고. 그 요점은 고넬료가 선행하고 부지하고 그때 구원받은 시점이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믿어져서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시점이. 요걸 또 구별해서 말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니까. 다 고넬료 구제와 선행만 얘기를 하지. 그래서 구제와 선행 해가지고 하늘에서 그 무슨 어디 그 환상 보이고 그럴 때 그때 구원입니까? 물어보면 또 헷갈려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악인이냐 선인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들어갑니다. 문제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해요.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해요. 자기 의의 옷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냐. 옷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옷은 난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그것만 입으면 만사형통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 그걸 은혜로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 그게 복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타나야 되고 죄사함이 나타나야 되고 죽음과 장사 부활이 나타나야 돼. 그게 핵심이라.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별로 없어. 알맹이 없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의 의가 나타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마치 누더기 옷을 걸치고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격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보면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먼저 옷부터 갈아입히잖아요.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옷이 그게 구원의 옷이라니까. 그 인간의 더러운 옷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게 사람 마음이라는데 그 냄새 더 나겠죠. 그걸 입고 어떻게 계속 입겠다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요. 냄새나니까. 우리 그 옷 과감히 집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옷, 향기 나는 옷, 그걸 입어야 된다니까. 그걸 입어야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옷, 구원의 옷을 입히는데 이게 무슨 옷이냐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하게 하였더라. 앞으로 결혼식 예복으로 쓰는 거예요. 구원의 옷이. 이런 옷을 입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우리 사는 겁니다. 더러워지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옷이 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어요. 제가 그 신명기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옷이 전혀 헤어지지 않았거든.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 보혈을 입으라는 거죠.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보장되고 사단이 시비 걸 것도 없고 참소할 것도 없고 옷을 입었으니까 옷 안 입고 들어가면 사단이 참소래요. 제보래요. 그래가지고 걸려. 하여튼 좌우지간 예수님 보혈만 옷만 입으면 만사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전도서 9장 9절 또 읽어보세요.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전도서 주제가 헛되다는 건데 그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중에서도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다 헛된데 부부 사이 행복하게 사는 건 그나마 분복이라는 거예요. 분복. 맨날 쌈박질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복도 못 누리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마땅한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무슨 예화에 나온 거지? 신문에 나왔던가? 부부가 싸워서 막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배우자를 잃는다는 거예요. 예. 이기려고 한다면. 언젠가 주례했을 때 누구 주례인가 가서 그런 얘기 했죠. 이상형하고 자꾸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나 이상형은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형하고 자꾸 살려고 그러면 눈앞에 실제 배우자를 잃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형을 따라다녀 보니까 그 눈앞에 실제 배우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부 생활은 리모컨이 하나 필요하더니 리모컨. 리모컨 하나 들고 이거 딱 들고 딱 돌려 이렇게. 너무 올라갔어 온도가. 그럼 어떻게 해?
좀 내려. 이렇게. 마이너스로. 너무 내려갔어. 플러스로 좀 올려. 이렇게. 리모컨 가지고 조절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부부가 같이 사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예. 긴 상에다가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둘이 맞들고 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예. 간 사람이 막 빨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음식 다 쏟아지죠. 한 사람이 더 끼울면 쏟아지고. 그러니까 조심조심, 조심조심. 예.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예.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상이 쏟아지고, 한 사람이 빨리 가도 놓치고, 어쨌든 이 상 위에 음식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긴 상에다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둘이 맞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부부가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건 하나님께 주신 유일한 낙입니다. 여기 전도서 9장 9절이 그거예요. 그것마저 못 누리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복마저 못 누리고 사는 거니까. 자, 그 정도 해두고요. 9장 10절로 넘어갑니다. 물은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예. 그래서 정말 지금 할 일은 뭡니까? 영혼을 천국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금 할 일이라. 참 전도서를 보나 잠언서를 보나 전부 복음이야 이게요. 눈을 열고 보니까 다 복음이야. 아가서도 복음이고 이사야도 복음이고 예레미야도 복음이고 욥기도 복음이고. 욥기가 뭐 그 인내하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자기 의의 옷을 벗으면 진짜 예수님 보혈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서 그렇게 되면 이 모든 복은 더해진다는 얘기죠. 더해진다는 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질적인 얘기도 안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않고. 전부 겉다리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때와 시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정말 우연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언제 계획해 놔셨는지, 언제가 그날인지, 어디에, 우리 이제 그 때를 그 야곱처럼 노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요, 그런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날이 그날인데, 하나님 얘기한 그날인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뭐 바쁘대는 둥 해가지고. 그 인생에 한번 기회가 오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거거든. 그걸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그냥 어떻게 한번 그렇게 된 거지 뭐. 그냥 예사롭게 생각해 놓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연처럼 임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오늘이 그날인지 바로 이번 주가 그날인지 그 주인지 아니면 오늘의 만남이 그 만남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놓치더라고 희한하게. 아무튼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걸 내가 앞장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장서게 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9장 12절.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후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구원은 오늘이라 바로. 오늘 기회가 있을 때 해결해야 되고 오늘 기회가 있을 때 관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또 내일 새로운 어떤 하루가 시작되는 거지 오늘은 오늘로 끝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래를 못 알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려고.
장래를 다 꿰뚫고 알면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 믿을 일이 없겠지. 자기 알아서 가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모르고 내 장래 일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믿고만 가면 점검되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3절에서 16절.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세상 인심은 그렇습니다. 진짜 지혜이신 예수님을 전해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보는 건 뭐냐, 외적으로 숫자가 많은 거야, 많지 않은 거야, 규모가 큰 거야, 적은 거야. 가난해 보이면 그걸 보고 평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예,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거에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7절.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예.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미련한 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비록 조용히 말해도 조곤조곤 말해도 진짜 복음의 말을 전하면 입만 크고 눈만 크고 목소리 크고 호령하는 우매한 어떤 부흥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100번 낫다는 거예요. 그 얘기나 그게 똑같네. 조용히 말해도 진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만들어준다면 괜히 그냥 호령만 치고 그냥 눈만 크고 그냥 목소리만 크게 하는 그런 우매한 어떤 부흥사보다 100번 낫다는 거 아니야 지금. 내 말이 아니야. 성경이 이게 한 겁니다 지금요. 우매자 어른의 호령보다 낫다고 그랬으니까. 지혜자의 말이. 호령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전도서 9장 18절.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괴케 하느니라. 예. 패괴가 뭐야? 패할 패자에다 무너뜨릴 괴자 씁니다. 한 죄인이 다니면서 정말 어떻게 하던가.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괴케 한다고 그랬으니까. 다 무너뜨리더라고. 한 죄인이 다니면 다 무너뜨려. 정말 무너뜨리더라고. 방송에 나와서 무너뜨리고 마이크 잡고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려. 제 이 말씀 그대로야.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괴케 한다는 게 많은 선을 무너뜨린다는 거거든. 한 죄인이. 그냥 거기 직분만 받아가지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직분만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높이 올라가니까 올라갈수록 무너뜨리는 게 많아. 우린 반대로 영혼 살리러 다닙니다. 영혼 살리는 게 교회 살리는 거예요. 그 전에 교회 살리기라고 그래서 뭘 교회 살리나, 뭐가 교회 살리는 거야 하고 나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영혼 건져가지고 그 사람들 천국하게 만들면 그게 교회 살리는 거예요. 실제 교회가 형성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명 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올려드려요.